우리 모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네, 오늘 제목을 보면서 부모가 아닌 분들, 또 청년들, 오늘은 이 메시지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자 공동체, 제자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복되게 쓰임받고 있고요. 앞으로 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제자로 일어납시다. 오늘 가정예배 큐티 교재, 우리 GT 교재를 보니까 3월 1일 제목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무리와 제자는 다르거든요. 무리는 빵 얻어먹고 병 고침받고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에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 중요한 미션을 부탁한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시대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오늘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금주 2월 26일 그 헌법재판소에서 1953년도 형법으로 만들어진 간통죄가요, 이거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다라는 그런 이유로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했는데 7명이 폐지해야 된다. 그 중에 기독교인 한 분하고 여성 재판관 2분이 폐지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7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통과가 돼서 여러분 이제는 간통법이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불법이 합법이 되고요, 또 합법은 불법이 되고 있는 너무나도 극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때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이 여러분 될 텐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흑암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요, 음란 시대, 음란 문화에 너무 적나라하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편지 하나 받았는데, 이 편지가 새벽기도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성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적대시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 교회들을 위해 보냄을 받고 왔으며, 제가 교회들에게 전할 것은 계시록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전가하기 위해 왔습니다.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셨고 지금은 자기래요. 재림의 계시록 성취 때 약속한 목자가 누구이지 아십니까? 하면서 꼭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더니 이제 이만희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요. 교회들마다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전화 달라고. 우리 자녀들, 어중간한 목사님들도 넘어져서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뭐 많이 지금 그런 증거 자료들이 유튜브에도 뜨고 있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도 노출되어 있고요, 사단의 문화에.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한번, 아무리 바쁘지만 분주하시지만은 한번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잘 양육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물론요, 자녀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의 위치에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아이들까지 주님의 제자로, 제자 공동체로 서가게 되어지는 힘을 얻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제자입니까? 크게 서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제자로 일어납시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개인에게 보낸 여러분 목회서신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율법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또 믿게 된 디모데, 아주 이 디모데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죠. 그러니까 혼혈합니다. 근데 평판이 좋은 사람이요.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아주 멀리 이 평판이요 먼 데까지 소문이 좋게 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청년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피도 안 섞였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는 정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이 바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디모데를 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목회할 때 목회에 유익한 메시지를, 또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단을 경계해야 되며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그 목회에 유익한, 그러면서도 네가 몸이 약하다, 그리고 너 마음에는 두려움도 많고 네가 마음이 소심한 자고, 이 디모데는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네가 연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연로한 노사도가 정말 어린 디모데를 에게 편지를 보낸 우리 디모데 전서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미션홈을 하십니다. 미션홈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자 운동하고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갔다 와서 선생님들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미션홈을 합니다. 교회에서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각 학교들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능을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미용성교학교, 미용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 M스쿨도 우리 문혜영 집사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어요. 모두가 우리가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현장을 뛰다 보면요, 예비해 놨어요. 제자를. 복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 무리, 군중은 있지만 그 군중과 무리 속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거의 빠짐없이 그림자처럼 바울과 함께하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동역자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이죠.
복음으로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각 나라 각국의 복음 전도 선교하는데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내 제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는데, 내 집안에 내 몸으로 난 내 딸이 내 아들이 제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 잘 키우고 계십니까?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까? 당대로 끝내시겠어요? 1대, 2대, 3대가 시간이 지나도 이 언약의 바톤을 전수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대를 바라보고 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1시간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 잘 받으면 1대, 2대, 3대 후대가 살아나는 민족의 미래 세계 열방 살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만남의 축복,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인생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성공자가 됐지 돌아보니까 성공자가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매일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매일 아유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원래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핍박으로 진행되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3.1절, 오늘 3월 1일 3월 3.1절 우리가 또 맞이했는데, 저도 아파트에 태극기 어제 저녁에 다 걸었어요. 얼마나 3.1절과 기독교는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엄청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수원의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2사람이 참수당했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3.1절에 대한 메시지 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때도 역사 속에서 중요할 때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지금도 핍박 속에서 이 기독교는 진리를 붙잡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거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일어나 피도 안 섞였는데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자,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 나이도 어려요. 바울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 스승 곁에서 도움이 되었던 디모데, 가장 어려웠을 때 위로자가 되었던 디모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이 익숙한 좋은 일꾼들이 다 바울을 떠나갔지만, 디모데는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동력자가 된 그런 여러분 인물이에요. 바울이 순교한 뒤에 여러분 바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노후에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세상을 떠났지만,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어떤 학자는요 15살에서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추측이에요. 보편적으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도 많아요. 근데 마무리 많이 잡아도 30대 중반 아래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이며,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절대 복음만이 필요하고, 절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절대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게 될 하나님의 마스터키인 것을 알고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디모데에게 자기의 계승자로 바톤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이런 개성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오직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개성할 수 있는 그런 개성자가, 나이 어려도 괜찮아요. 지금 디모데 15살에서 30대 중반 아래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의 연수함을, 어른은 만 40이 돼야 어른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너희 어리다고,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몸이 병약해도 괜찮아요.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좀 기질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 본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한 자다, 빌립보 2장 20절. 나의 동력자다, 로마서 16장 21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빌립보 1장 1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런 인물이 그냥 만들어지느냐? 이런 영적 지도자가 그냥 나오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름의 뜻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디모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든지, 또 어떤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은 후에 6개 서신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하며, 고린도 후서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해요. 필리포스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디모데를 소개하고, 빌레몬에게도요 편지하면서 디모데 또 얘기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계속 디모데 얘기를 안 빠뜨리는 거예요. 함께 소개해요. 이런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영역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시대의 주역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역사를 주도하여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렇게 예비된 일꾼, 주역이 될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욕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피도 섞이지 않은 이 바울과 디모데, 복음을 받고 디모데도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리고, 그때로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날까지 디모데를 떠나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하며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전도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시대에 살리게 될 인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시대를 위해 잘 준비시키고 그 방향을 따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인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홈블레싱 주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시고, 정치 영역 속에 디모데가 일어나고, 경제 영역 속에 디모데가 일어나고, 교육 영역 속에 디모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정말 그 영역 속에서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받으셨어요? IS에 가담한 김군 훈련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너무너무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살아가실까? 얼마나 마음이 그 교회 목사님 목회가 제대로 되실까? 우리 교회 청년이 IS에 가담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살겠어요? 권사님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 그 아들 한번 찾아가서 제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둔 그 아들이요, 물론 부모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들의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적응을 못한 아이였어요. 사회적으로 분노가 가득 차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이미 상실된 그런 아이잖아요. 18살입니다. 어쩌면은 내 자녀를 가장 모르는 분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 맞는가, 내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까? 앞으로는 성공 이전에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 없습니까?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여러분 보면서 이런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인물이 일어나기에는 영적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전수된 믿음이에요. 할머니 속에 있더니 네 부모 속에 있더니 네한테도 그것이 드러나. 할렐루야.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국회의원 홍정욱 지금은 아니죠. 출마 안 했죠. 부모님이 성경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왜 알았으니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세상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니 이번에 수련회 성경 통독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올해도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예배 실천하세요. 가정예배 뿌리 내리세요. 한 주간 내내 강단 메시지 붙들고 크게 기도하고 새벽에는 생명의 삶으로 말씀 붙들고 그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가정예배 때는 GT 교재 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예배 문화가 주도하는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사단이 수시로 여러분 방문합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 마귀가 수시로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제자가 일어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가 한번 부모가 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누가 어떻게 자녀를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위대한 정말 시대에 좋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지막에요 그 제암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도 신앙 지키려고 우리 기독교 앞으로 엄청난 지금 핍박받는 지대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IS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골라서 우선적으로 저렇게 야만적인 살인을 하고
어려움을 줍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20몇 명 붙들어 가더니 지난주에 또 60몇 명 또 붙들어 가고, 여러분 시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우리 또 크리스찬 청년들도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가 돼요. 설문조사에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과 영국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의 80%가요,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에서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 꾸란에서, 그들의 경전인 꾸란이 60%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신약의 6% 내지 7%를 가지고 관련된 말씀이 꾸란에 기록되기 때문에 꾸란의 66%가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네. 같지 않아요.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꾸란에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한 것을 하루에 17번씩 알라에게 감사하라. 꾸란 1장 7절. 성서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이고 불태우고 사람이 죽는 고통 속에 10가지 고통, 제일 심한 고통이 8번째가 출산이래요. 9번째는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내는 고통이 제일 또 아프대요. 10번째 고통은 화형이래요. 불 속에서 죽어가는 가장 고통.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예수회에서, 천주교가. 예수들이 지금 불태워 죽이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도 불태워 죽임당했어요.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성서의 백성적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 9장 29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다. 3장 110절.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들어간다. 98장 6절. 이게 꾸란에 적혀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두 가지. 왜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다. 이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 지킨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시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 자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육은 바르게 시키고 있는지, 누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수 있다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6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밥상머리 교육 말씀으로, 베갯머리 교육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회당 옆에서 한 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일부러 회당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새벽 4시에 가서 남자는 1층에, 여성들은 2층에 앞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사진 못 찍게 해요. 아버지가 이른 새벽에 아들 손잡고 왔어요. 아버지가 앉아있고 아들이 앉아있고 율법을 켜놓고, 그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 안 하니까. 학교 가서도 오전에는 내내 말씀 토론하고, 예시바 학교들요, 오전에 인문과학 지식학문 공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토론을 붙여요. 토론을.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나요? 공부해라. 잔소리 교육. 물론 잔소리, 말씀으로 잔소리하는 거는 양약이 돼요.
로마서 3장 1절 2절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배울 것이 많지만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이 나는 그래 못하고 있는데 확인이 되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식들 그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현용수 박사님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1권 222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세 가지를 체험하자.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시대의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힘 없는 자들이 정복했어요.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히틀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누가 정복을 했나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모세로부터 쭉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 힘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를 250년 만에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없는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시고 복음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오잖아요. 만남의 복도 오고. 여러분 어렵다 지금 어렵지요? 그 말 맞습니다. 시대가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러나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갈 뿐이지 그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쓰시고 성도님들 쓰시고 자녀들 쓰시고 모든 능력 속에 우리를 들어 쓰셔서 안 된다 힘든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인생을 건자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중심에 세우셔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체험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계획은 못 세봐도 기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도 어저께 우리 박 전사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돈을 가지고도 참 인생을 불행하게 불쌍하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 인생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자의 힘을 주시는데 그 성공자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동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까짓 거 괜찮아요.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 가보면 땅바닥에서 잠잘 때도 있어요. 그 관계없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김유한 목사님 내일 들어가시는데 아주 시골의 농촌에 선교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에.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분, 복음이 완전히 체험이 돼가지고 복음의 인생을 건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 괜찮아요? 마지막이 전도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힘없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언약 잡을 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될 적에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어라. 메시지는 늘 주어지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죽은 거라 했어요. 세 가지를 체험하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셔서 따라합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모두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에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시간표를 따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기회가 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시며 부모가 먼저 자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복된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3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보혈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 주인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제자되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위해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무리 위에와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